우리가 사도행전 21장 31절, 32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31절이요. 21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서로 치거늘 천부장이 서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해치며 따라감이라. 할렐루야. 내용이 뭔 내용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 한번 맞춰보세요. 뭔 말이에요? 네? 크게 하셔야죠. 괜찮아, 틀려도. 뭔 내용 같아요? 읽어보니까. 잘 봐보세요. 이 앞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잡혀가지고 맞아서 어떻게 돼요? 들려서 올라가잖아요. 네? 지금 그런 일이 현실로 벌어졌어요. 아셨죠? 여기 이제 바울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진짜 이제 맞아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세계를 누가 지배한다 했죠? 거의? 여러분 보기에 지금 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 같아요? 네? 말을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지배하는데 실제로 어떤 나라가 세계상을 지배해요? 미국이죠. 미국이 왜 지배하느냐?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바나나를 사올 때 바나나 사오잖아요. 또 기름을 사오거나 또 우리나라에서 잘 나지 않는 금 또는 이런 많은 원자재를 사올 때 결제를 뭘로 해야 될까요? 달러로 한단 말이에요. 이 달러가 어디 나라 돈이에요? 미국이다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원이라고 하는 화폐를 써요. 네? 미국은 달러를 쓰고 일본은요. N이라는 돈의 가치 써요. 메덴, N을 쓰고. 그럼 영국은 뭘 쓸까요? 영국. 유로화를 써요. 유럽들은. 그러니까 영국도 이제 나름. 근데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나라 돈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돈을 쓰지만 여러분이 필리핀에서 우리가 바나나를 사온다 그러면 뭔 돈으로 결제한다고요? 네? 달러로 한단 말이에요. 달러. 아시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봐요. 기축통화. 좀 어렵죠? 이런 걸 기축통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이 이 기축통화 국가예요. 달러를 미국의 돈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결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미국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한 나라죠.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틀려요. 비행기를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요, 비행기. 여러분, 비행기 좋은 건 사람 타봤죠? 여기서 비행기 안 타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두 번. 장로님 안 타봤어요? 안 타보셨구나. 앞으로 꼭 비행기 한번 타보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행기가 우리나라에서 만들까요? 아니에요. 미국의 보잉사에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수입해다 쓰는데 이 비행기 한 대 값이 상상 초월이란 말이에요. 왜냐? 비행기는 하늘을 뭐하죠? 나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보다 미국이 강한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틀려요.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이제 미국이 영원하겠냐 이거예요.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래 못 가요. 미국도 항상 영원한 나라는 없었어요. 아주 오래된 때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몽골. 여러분이 그 몽골 사람들 아시죠? 우리나라에 지금 시집 많이 오는 사람들이 몽골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상들이 옛날에는 세계를 지배했었어요. 말을 잘 타가지고. 몽골 사람들은 태어나자 4살만 되면 말 타고 뛰어다닌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몽골인들을 기마민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말 탄 거 봤어요? 누가 말 타요? 지금 뭘 타요? 차를 타죠. 말이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한들 차를 이길까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말이 여기서 부산까지 가려면 하루도 넘게 걸리는데 차는 어떻게 4시간이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시대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몽골인들을 우리가 우습게 알지만 몽골인들이 세계를 제패한 때가 있었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노마는 이제 유럽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했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일본에게 몇 년을 지배받았을까요? 36년의 지배를 받았어요. 몇 년 지배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권사님이 1945년생이라고 했죠. 해방둥이라고 했잖아요. 45년이고 그러면 성권사님은 46년인가 봐요. 지금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46년. 그러니까 정권사님은 이제 45년, 성권사님 46년이네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제시대를 잘 겪어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게 36년이나 돼요. 굉장하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근본적으로 뭐예요? 싫어한다니까. 아셨죠? 이유가 있어요, 다. 그들이 지배할 때 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 쌀을 다 가져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철도 있죠? 여러분들이 보면 일본은 우리하고 바닷가에가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동쪽에 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느냐면 우리나라에 쌀들이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자, 전라남도에 가면 나주평야, 음원평야 한번 따라서요. 나주평야. 또 군산에 가면 김제평야. 이런 것도 공부해야 돼. 기독교인들이. 자, 봐. 그 다음에 부산에 가면 김해평야라는 게 있어요. 또 인천에 가면 뭔 평야가 있었을까 옛날에? 그쪽에 가면 저기 우리나라에 쌀이 제일 유명한 쌀이 임금님표 쌀한데 어디야? 이천이잖아. 그런 데는 다 인천으로 뺐어요. 그러니까 열차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이제 쌀이 많이 난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쌀이 나와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일본 놈들이 전부
전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쌀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못 먹고 살았을까요? 풀떼죽도 못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일본 상품을 안 사는 게 중요해요.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상품을 자꾸 사서 입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한번 봐보세요. 혹시 이런 게 여러분이 이제 뭐 나이키는 우리나라 걸까요? 아니에요. 아디다스 우리나라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들이 이제 더러 메이커가 있다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산품을 이용해 줘야 돼요.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사실. 아셨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안 하면, 우리가 뭐 나이키를 입거나 아디다스를 입으면 결국은 우리 돈이 나갈까 안 나갈까? 달러가 나간다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가 예제 자동차 많잖아요. 벤츠 여러분 알아요? 벤츠 알아요? 벤츠 또 BMW 뭐 이런, 또 일본의 뭐 혼다 이런 차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타면 일자리가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엄청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외제차를 타려고 하면 못하게 한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경제적인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다 보니까 지배당하는 나라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느냐면 33절에 봐봐요. 이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부장. 천부장이 뭘까요? 군인인데 이 사람 밑에 10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야. 성경에는 천부장도 나오고 백부장도 나오는데 백부장이 높을까요? 천부장이 높을까요? 그렇죠. 천부장이 높죠.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두고 있고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으니까 군인 조직이잖아요. 딱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여기 천부장이 등장한 것은 로마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되도록 정신을 가다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도 맨날 싸우잖아요. 뭐 윤석열이니 추미애니 뉴스만 틀면 나오죠. 아주 신경질 나버려요. 근데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그들이 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근데 이것들이 싸워가지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어렵고 이러면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도 힘든 판에 이런 문제로까지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러면 나라가 분열돼요. 분열. 아시죠? 자, 그래서 제 걱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망할 때도 다 이 원인이 있었어요. 분열돼 있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못 살아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불교가 5000년, 거의 4,5,000년을 지배왔어요. 유명한 절들이 다 불교잖아요. 에? 근데 이 불교가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냐면, 태어나면 사람이 이 팔자가 딱 정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왕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양반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농민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백정으로 태어난데 이거를 바꿀 수가 없대요. 왜요? 불교에서는 이거 바꿀 수 없다고 그래요. 그것을 내 평생에 살아온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업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업이라 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내가 선을 많이 행하고 좋은 일을 했으면 임금으로 태어난 거.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람 죽이고 그러면 뭘로 태어나죠? 노예로 태어나고 백정으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들어가 보면 슬픈 일이죠. 네?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나는 학교도 못 다녀요. 엄마가 노예면 나는 뭐가 될까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교가 이런 등급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들 속에 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거를 믿지 않아요. 만인은 하나님 앞에 뭐하다고 그래요?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봐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생명이나 대통령의 생명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같아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의 생명도 귀하고 대통령의 생명도 뭐 해야 돼요? 귀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안 했다니까. 옛날에는 임금은 지존이라고 해서 큰일 나요. 양반을 모욕하면 큰일 나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나는 노비이고 태어나자마자 나는 막 그러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아무리 일해도 맨날 양반들 뒷바라지나 고 그 애들 시다발이나 하니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나라 망해버려라. 그런 식으로 살아보니까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에 산 것을 감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바울 시대에 로마가 이렇게 세상을 지배했는데요. 그런 이 바울 시대에 이제 세상을 지배했을 거 아니에요. 로마가. 그런 때 예수님이 나사렛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나사렛.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한단 말이에요. 어디 예수라 한다고요? 나사렛은 동네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러면 예수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있듯이. 자, 그럼 왜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까요? 자, 사람은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반드시 있어요. 자, 봐보세요. 우리는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안타깝게. 근데 사람은 그 어떤 동물학자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동물은 어렸을 때는 자기 새끼를 굉장히 애기중지하게 키운대요. 네?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는데 딱 젖을 떼면 나무처럼 돼버려요. 물어버려요. 그 다음부터. 젖대서 내보내면 이제 안 본다고요. 독립시켜요. 근데 사람은 그래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사람은 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막 죽으면 땅에다 그냥 묻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 의사에 소견서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사망했습니다는 뭘 떼야 되죠? 소견서가 있어야 돼요. 막 못 묻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의사가 이 사람이 죽었다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의사의 소견이 왜 필요하냐?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소견서가 들어가야 진짜 죽었다라는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왜 그러냐?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따라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존엄하다는 게 뭐예요? 귀하다 이 말이에요.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게 여러분이 봐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늙었어요. 여러분도 저보다 더 젊을 때가 있었고, 여러분도 20대가 있었었죠. 생각해보면 참 꽃 같은 날이죠. 근데 그게 참 안타깝죠. 내가 생각해도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20대 때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웠겠어. 응? 그런 때가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죠. 우리가 늙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이렇게 늙고 힘 없어지고 이렇게 어이없이 늙어갈 줄 어떻게 알았겠냐. 근데 늙음이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게. 그런데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어때요? 아직도 청춘 같아요, 사실. 진짜로 그래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80살이 돼도 과연 사랑하는가, 이걸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노인인데 83세예요. 근데 이분은 일본의 어떤 남자분을 사랑했어요. 근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분인데 83세인데 요양원에 계신데요. 이 남자분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통화를 해요. 그러다 요양원을 박차고 마침내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갔어요. 가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사랑을 위해서 지금 죽어도 좋다고 가요. 근데 실제로 사람은요, 나이를 먹은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지고 그러지 않는데요. 단지 젊을 때보다 더 인내력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마음은 젊잖아. 응?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듯이 그게 뭐냐면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 아시죠? 그래서 단지 우리는 이 육체는 뭘로 만들어졌죠?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정해놨어요. 어디 정해놨냐? 시편에 봐봐요. 시편 90편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정해졌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하나라도 오늘 잘 보고 가서 여러분이 줄을 끊어 놓으세요. 시편 90편 자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뭐 한다 했어요? 날아간다. 날아가요, 안 가요? 날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날아간다는 게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응? 근데 여러분이 지금 70 먹고 이제 이렇게 50, 60 지나고 이렇게 보면 인생이 참 뭐예요? 속절없이 빠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이렇게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나? 어쩔 때면 내 얼굴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 거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럴 때가 있어요. 왜요? 너무 늙어버린 거지, 내가. 에? 가끔 내가 청년 때 사진을 보면 저 사람이 누구야? 원빈인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나를 보면 뭐예요? 너무 놀래요. 이게 뭐야? 이럴 때가. 근데 아직 거울을 안 보면 내가 청년이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여전히.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고 깜짝 놀랄 때 많죠? 그래. 깜짝 놀라니까 안 놀리려고 염색하잖아. 응? 염색마저 안 해면 아주 기절해 버릴 수도 있어요. 거울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염색하고 화장하고 그러면 좀 덜 놀래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 아셨죠? 근데 제가 봐도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 걱정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이 몸이 늙고 쇠하고 병들어도 여러분은 갈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제가 어렸을 때 마을에서 친구들하고 제일 우리가 많이 한 게 어렸을 때 딱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했어요. 딱지치기. 장로님도 해봤죠? 네, 막 엄청 막 옛날에 놀 게 없으니까 팽이치기, 딱지치기, 연 날리기 그런데 딱지치기 참 많이 했어요. 딱지 옛날에 종이도 귀했거든요. 딱지 막 치고 따고 이걸 이제 산더미처럼 모아놓는데 엄마가 이제 밤이 되면 저녁 때 되면 동이야 밥 먹어라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딱지 치다가 다 뭐하죠? 집으로 다 가버려요. 하나 가고 둘 가고 다 가버려. 다 가지요. 여러분도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갔을 때를 생각해 봐요. 부르면은 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면 뭐 해야 되죠?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따라서 여기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주님이 부르면 기쁘게 가자. 여러분 막 걱정되는 게 많죠? 걱정돼야 안 돼요.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걱정 많이 했어요.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까? 천안에 저 먼 데 가서 어떻게 사나? 근데 지금 우리 아버지는 나를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왜냐하면 이제 천국 가보면 걱정할 것도 없어. 여기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엄청 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천국 가면 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거기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 오늘 여러분이 동네에서 무료로 버스를 빌려서 저기 막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고 여러분이 막 가고 싶은 데 가서 회도 먹여주고 공짜로 그런다 하면 집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 난 사람은 비정상이지. 응? 다 공짜로 구경시켜주고 신나게 놀았는데 아유 나 거기 가지고 우리 집 어떻게 이럴 사람은 바보지. 천국 간 사람이 여기를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할 리가 없다니까. 할 리가. 여기 있을 때만 걱정이야. 할렐루야. 아마도 천국 가면 이럴 거예요. 여러분도 틀림없이 그래.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아이고 내 자식도 고생 그만하고 얼른 천국 와야 될 것인데 저놈이 모르니까 저기서 저렇게 뒤지게 고생만 하고 있네. 그럴지도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니까. 왜냐하면 천국은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살고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여러분 지금까지 놀러 간 중에 제일로 좋은 데는 어디예요? 정권사님 제일 많이 갔으니까. 정권사님은 어디를 가니까 제일 멋지던가요? 응? 장로님은 어디가 제일 멋졌어요? 가신 데 중에. 다 똑같고. 우리 서욱신 지사님 가보신 데가 없고. 성권사님 어디가 제일 멋지던가요? 가본 중에. 설악산. 설악산 그 울산바위 가봤네요. 박금희 집사님 어디 가봤어요? 내장산. 오, 내장산 멋있죠. 단풍 구경. 정권사님은? 아, 일본의 그 홋카이도인가 거기 가셨죠. 확실히 국제적이네요. 그 홋카이도 작년인가 뭐 이제 눈 올 때 갔잖아. 겨울에 홋카이도는 진짜 멋져요. 가면 눈이 많아. 꼭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자, 중요한 거는 봐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데를 가면 굉장히 막 여러분의 내 동생도 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 들죠. 나만 와서 짠하다. 이거 내 아들이 와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든 듯이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응? 내가 진작에 없고서 저놈들 저기서 뒤지게 고생하는데 여기 오면 고생할 일도 없고
괜히 불 뗀다고 할 필요도 없고 마스크 코로나 때문에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고생이 없는 나라로 이제 가게 돼요. 할렐루야. 마스크 써 안 써? 그러니까 우리는 막 여기서 죽으면 엄청 슬퍼하고 막 오면 큰일 난대. 그런데 사실 그럴 것도 아니야. 이제 고생이 끝나요. 인생은. 아셨죠? 그리고 더 좋은 곳, 더 기쁜 곳, 더 행복한 곳에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괜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이름으로 천국 가요? 예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정권사님이 갔다고 하는 홋카이도, 박금혜 집사님이 갔다고 하는 내장산, 성권사님이 갔다고 하는 설악산, 이런 것과 천국이 비교가 될까? 어떻게 아세요? 비교할 수가 없지. 네. 천국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반드시 영적인 피조물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두 발로 다녀요. 여러분이 짐승 중에 두 발로 다니는 것도 안 자빠진 놈들 봤어요, 안 봤어요? 걔는 잠깐 일하고는 댕겨. 근데 이래 그 잠깐이지 오래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냥 자빠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네 발로 가면 자빠져. 왜? 두 발로 다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두 발이냐? 하늘을 보고 사라는 거예요. 어디 보고 사라고요? 하늘을 보고.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따라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완전히 여러분 예수 믿고 행제해버린 거지. 에? 예수 믿으면 갈 곳이 있다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니까. 천국이 어디요?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해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의 집이 다 지어져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생각하면 거기는 막 수도꼭지도 금이래요. 저는 그래서 금을 안 해. 왜냐? 거기 가면 은 없이 만지잖아. 화장실 변기도 뭘까? 금이지. 실제로요, 홍콩에서는 화장실 변기를 금으로 해가지고요, 중국 사람들이 워낙 금 좋아하잖아. 그 진짜로 거기는 변기도 금, 거울도 금, 금으로 해서 호텔을 꾸며놨는데 하루 잠자면 4천만 원이야. 근데 예약이 밀려있대요. 왜냐하면 중국 애들은 거기가 앉아있으면 자기가 금이 되는 것처럼 느낀대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지. 천국 가면 우리는 여러분이 걸어다닌 도로도 뭐라고요? 금으로 되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날마다 믿음 커지고요, 교회에 씩씩한 그리스도인 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천국의 귀한 백성으로 서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 한번.